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입니다. 스가랴 9장을 시작해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우리가 늘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앞에 나아가는 행복한 시간, 오늘은요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제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하는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이 스가랴 9장은요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과는 또 다른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뀐다고 할 수 있죠.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8가지의 환상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7장, 8장에는 금식하는 이야기와 하나님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9장 이후에서는 메시아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종말론적, 여러분 종말론적이란 말은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그건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거든요.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메시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이 9장의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돌아온 귀한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페르시아가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스가랴와 학개가 다시 지읍시다, 다시 지읍시다, 그 말을 듣고 이들이 성전 재건을 막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직후의 상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의 규모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왜소한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생각할 때 자기들이 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죠. 그 주변에 지금 유다 공동체 주변에 아람, 블레셋, 두로, 시돈, 이건 너무 강력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만 생각해 봐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귀한 공동체 숫자가 뭐 나라를 이룰 만한 숫자가 못 되거든요. 게다가 주변의 도시들, 나라들은 부유함이 비교가 안 됩니다. 또 군사력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눅 들죠. 열등감 생기죠. 이방의 압제에 시달리게 될 염려와 걱정이 생기죠. 언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야.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기만 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 9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9장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분이 심판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는 북쪽, 지금 유다 민족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공동체 하드락, 다마스커스, 두로, 시돈 이런
북쪽에 있는 도시와 공동체의 심판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5절부터 8절은 남쪽의 민족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중에 특이한 걸 말씀하시는데 그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이방인들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적군이 왕래할 수 없도록 눈으로 직접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신다는 건 지켜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은 1절에도 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1절은 누가 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8절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말하죠. 대조가 되죠. 우리의 시선이 하염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언제 이 응답이 돌아오나, 언제 대답이 돌아올지 모르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다 지치는 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도 봐주시는 거죠. 여러분, 시선과 시선이 서로 바라보는 것 어떻게 돼요? 시선이 마주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8절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이 보호하시는 시선이 누굴 향하고 있냐면 블레셋을 향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전쟁을 걸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기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임재잖아요.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말할 때 완벽한 회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그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게 완벽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라 족속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은 지금 그 놀라운 것을 스가랴를 통해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들일지라도 가능성을 두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회를 더 주는 것에 박하죠. 아니, 저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 주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쉽게 실망하죠. 아유, 그럴 줄 알았어. 또 저래.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접잖아요. 블레셋은 그런 나라예요. 도저히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 0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나라가 바뀔 거래요. 그 나라의 은혜가 임할 거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런데 가능하죠. 어떻게요?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가능성 0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이 가능성 0인 또 다른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그들을 관대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늘 지치게 만들죠. 그 지침 가운데 기운 내서 다시 귀 기울여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것을 믿고 기다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첫째, 하나님의 시선, 내 눈으로 친히 본다. 그 8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둘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는 언제였고 또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그분은 날 보고 계시는데 내가 맡기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 보시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귀한 공동체가 돌아온 도시잖아요. 아직 폐허예요. 겨우 성전 재건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게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무력해 보이는 대표적인 모습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신대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답니다. 그렇다면 나도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내 삶에 얼마나 연약함이 많습니까?
그런 연약한 나, 모든 것이 부족하기만 한 나, 하나님이 나도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시선이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하게 다 부셔버리고 파멸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방인들도 품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심판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조차도 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그 은혜가 오늘도 임하는데 어떤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고 계십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한없이 약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서 나를 세상의 가장 강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주님, 내 시선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과 함께 너무 좋죠?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샬롬.